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산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의 구세주.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번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악마는 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설 명절 잘들 보내셨나요?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에 떡국 한 그릇을 먹어야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라는 말에 어릴 적 떡국을 빨리 먹고 싶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나이를 먹고 싶지 않아 떡국을 먹지 않으려 했는데 글쎄 누군가 떡국을 맛있게 끓여다 주시는 바람에 곱빼기로 한 그릇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만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말았습니다. 결혼 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을 찾아가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2월의 기도 제목 가운데 세 번째 항목이 설 명절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게 하소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불신의 가족들과 함께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도전이 되는 기도 제목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민수기서를 새벽마다 오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마지막 주자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기초인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인구조사를 마치자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제 앞으로 진격하시는 것이 순서상 옳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7대 절기, 즉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그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쟁 준비를 마친 후 진격 앞으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에 대한 마음과 자세와 신앙이 흐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린다는 심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표제를 보면 요시야가 죽다라는 제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야 마지막 35장과 36장은 남유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의 업적과 실책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에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당시 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는 장장 55년을 통치하면서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회개하여 당대의 심판을 면하기는 했지만 그 악행이 심하여 결국 남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므낫세 왕의 아들인 아몬이 왕이 되어 2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아버지의 온갖 악행을 본받아 통치하자 백성들이 그만 왕을 죽이고 8살 된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올라 31년을 통치하는 동안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잠시 후 살펴볼 요시야의 신앙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킨 아수르는 계속해서 남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유다를 넘어 애굽까지 그 세력을 확장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과 아수르는 항상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는데 그러는 사이 신흥 제국 바벨론이 서서히 세력을 확장하며 아수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남유다는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친 바벨론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세력이 커지자 아수르는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추구하는 신앙이 달라서 티격태격하는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는 한 뜻을 품고 세력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결국 확장하는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애굽은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애굽 군대가 유다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번성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마저도 괴롭히는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군대를 끌고 유프라데스 강의 상류에 있는 갈기미스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려 하는 애굽 군대를 무기또 평해에서 막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그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애굽군의 화살에 맞고 죽고 맙니다. 유다의 회복을 꿈꿨던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오히려 유다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바벨론의 세력은 더욱 강성해져서
잔존해 있던 앗소의 세력은 완전히 힘을 잃었고 애굽마저도 쫓겨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요시야 왕 사후 20여 년 후에 유다는 의지했던 바벨론에게 오히려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하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의미를 먼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첫째, 하나님은 시대를 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기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이제 앗소리의 세력을 꺾으시고 바벨론의 세력을 역사에 등장시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런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간파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의 선지자는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대의 선지자는 이사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흥황할 것을 예언하여 주셨던 것인데, 그런데 요시야 왕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간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70년을 인내할 것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결국 갈그미스 지역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애굽의 세력을 꺾으시고 바벨론을 역사에 등장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장소였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방 왕도 주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은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이런 애굽왕 느고의 말을 그저 사람의 소리로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같이 묵상하는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왕 발락이 초청한 메소포타미아 무당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 무당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라고 발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시야 왕은 애굽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모든 사람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6절 7절에서 하나님의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146편 10절에도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그 하나님은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오늘 요시야 왕의 신앙과 약점을 살펴보고 거울을 삼아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요시야의 신앙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요시야의 신앙은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온 나라의 거룩을 회복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회복의 역사를 이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된 이후에 31년 동안 통치하면서 34장 2절과 같은 칭찬을 들은 사람입니다. 역대하 34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은 분단 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왕이 된 지 12년부터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나이가 고작 20살 때였습니다. 1차 종교개혁은 약 6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 종교개혁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발견하고서입니다.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어지럽혀 놓은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신앙 회복을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요시야의 신앙은 언약을 갱신하는 데 있었습니다. 언약 갱신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회복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읽게 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회개하며 옷을 찢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역대하 34장 30절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서 언약을 이루게 했습니다. 결국 34장 33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 안에 말씀 회복을 이루신 것입니다. 셋째, 전무후무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회복을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역대하 30장 15절에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하 30장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 절기를 성대하게 지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유월절을 첫째 달 14일에 지킨 것이 아니라 한 달 연기된 둘째 달 14일에 지켰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제 날짜의 유월절 절기를 성대하게 지킴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는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할 만큼의 성대한 유월절을 지킴으로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요시야 왕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의 약점, 즉 연약함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라고 기록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로 적대적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이 신흥제국 바벨론과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려고 아수르와 연합하기 위해서 유다를 거쳐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신앙은 훌륭했지만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는 떨어졌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온 나라에 거룩을 회복시켰습니다. 언약을 갱신하며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말씀을 순종하게 했습니다. 또한 유월절 절기를 성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시야 왕의 선택에는 승승장구할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반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지금껏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한 모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모든 생각도 하나님의 뜻과 같을 것이라는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잠깐의 교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시야 왕은 자신이 지금 선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시야 왕의 단점은 인간의 생각을 앞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 느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의 소리로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정을 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은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는 바로 느고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변정을 하고 전장에 뛰어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는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육신으로는 베드로 앞에 있지만 마음은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귀가 그만 닫히고 만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만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며 잠언서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떨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히면 자연스럽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로 요시야는 어떻게 했나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요시야 왕은 애굽 왕 바로 느고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복을 변장하고 전장에 뛰어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곧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의 행동은 그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때 맞는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떠오르고 있다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갱신하면 말씀에 순종하겠다던 요시야 왕은 위기 순간에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으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었던 요시야 왕은 오히려 유다의 멸망을 재촉하는 단초를 제공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살펴보면 첫째,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해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기도 생활은 쉬운 일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힘쓰며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평소 진단하고 점검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 약점을 통해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여 말씀과 기도로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내다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에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그만 요시야 왕은 큰 치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의 앞날을 예고한 듯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처럼 신랑이 언제 오든 깨어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마태복음 25장 13절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서 무장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경험보다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사도 바울은 돈독히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 익숙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말씀이 등이요 빛이 되셔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보다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 요시야도 잠시 잠깐의 자신의 생각을 쫓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최상의 컨디션일 때에 최악의 컨디션을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깐의 교만, 잠깐의 거만함은 결국 넘어지고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항상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시록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에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의 풍요 시대에 하나님보다 믿음보다 물질과 현실에 집착하여 영적인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부요함이 아닌 믿음의 부요함이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깨어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를 볼 줄 아는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아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다윗을 많이 닮은 왕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시아 왕도 잠시 잠깐의 방심함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을 가져오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 명절 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신앙 회복, 말씀 회복, 은혜 회복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늘 깨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신앙회복, 말씀회복, 은혜회복으로 설 명절 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